성경 배경 공부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배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 본래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성경 배경 공부를 성경 배경 공부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학자들은 간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갭, 즉 간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이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서는 1세기의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들에 대한 연구 또는 제2성전기의 그런 유대교나 유대주의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지 당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로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읽게 되고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돼서 잘못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오독하는 잘못 읽는 이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옥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성경 배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1세기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자, 1세기 유대인의 눈으로 성경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눈으로 읽어야 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1세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주셨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와 전통 등을 사용해서 그들과 잘 소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내용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당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의 눈으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자.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의 배경을 살펴봤던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배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배경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부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부들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셨을까? 물론 낚는 대상이 다르지만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또 어부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또 만나게 되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에게 어떤 뜻으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뜻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 삼겠다라는 뜻으로 모두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게 하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 그 단순한 뜻으로만 어부들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일까? 예를 들면 지금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아니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전도자가 되라.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부들에게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어부로 살아온 그들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본다면 어부인 그들이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으며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을 때 어부라는 말은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부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식시켜 준다고 할까요?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하셨다는 것은 맞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실 것인데, 제자가 된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직업, 이것을 통해서 말하면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시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 그들의 문화, 전통, 그들 주위에 있는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명의 어부를 제자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잡는 대상이 다르지만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에는 당시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의 어부들의 그 생활, 삶, 즉 1세기에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삼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세기 갈릴리 어부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이 과정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자, 먼저 1세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그들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갈릴리 바다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자, 맨델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돌아가셨죠. 그는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1939년에 이스라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20년 동안 갈릴리 이 호수 근처에 살면서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고대 갈릴리 바다의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고대 유대인 고기 잡는 방법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오래돼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책, 신약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와 그 어부들, 그곳의 어부들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맨델룬은 고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면 신약 성경의 어부들과 고기 잡는 방법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이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고기 잡는 사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라 할지, 또한 고기를 밤새 동안 고기잡이를 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자
그들이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간 그런 사건 등등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았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때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사건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현대 고기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밤중에 나가서 주로 고기를 잡죠. 그물을 고기들이 어두워서 그물을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밤중에 나가서 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들어와서 고기잡이를 철수하고 들어와서 그물을 씻어서 햇볕에 말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한낮에는 그들은 밤중에 자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면서 자야 했죠. 당시 갈릴리의 이 대표적인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과 이 막달라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은 낮 12시에서 오후 2, 3시까지 지죽은 듯이 아주 조용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아이들이 떠들거나 이 개들이 짖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고 어부들이 사용한 이 그물, 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한 그물은 아마실, 요즘 우리말로는 그 린넨 있지 않습니까? 이 린넨으로 아마실로 만든 그런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즉시 그 그물을 말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저녁에 다시 고기잡이를 나가려면 이 물을 먹고 있으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낮에 말려야 했고요. 또한 이것을 자주 마르지 않으면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햇볕에 언제나 말려놓고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오후 늦게 일어나서 다시 저녁에 고기잡이를 준비해서 밤중에 나갔다고 합니다. 겨울철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은 암눈으로 또한 아랍 사람들은 무시트라고 부르는 일명 이 베드로 고기와 정어리가 가장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에 아랍 사람들의 말로는 뭐라고요? 무시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암눈이라고 했는데 이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정어리를 말리고 이렇게 겨울철에 많이 잡힌 이런 그 무시트, 정어리를 말리고 절이는 이 일은 당시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막달라의 주요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막달라라는 그 마을도 갈릴리 옆에 있는 마을도 가 보았습니다. 이 고기가 바로 네, 이건 배군요. 자, 고기를 준비 안 했군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겨울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우기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이 고기를 잡는 긴 겨울 밤에 그들은 계속해서 비를 맞으며 이 어로 행위, 고기를 잡는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어부들이 입는 이 방수 고무 재질의 옷이나 장화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긴 밤 시간 동안 이 낮은 온도, 추운 가운데 물에 젖은 채로 고기 잡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름과 겨울철 내내 이처럼 밤에 일을 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더 그래도 이처럼 힘들지 않았다고 할까요? 겨울철에 비해서. 그러나 겨울철은 정말 물 먹은 옷을 입고 이처럼 추위 가운데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어부의 일은 육체적으로 그래서 매우 고되고 힘든 그런 일이었겠죠. 그들은 직접 노를 저어서 그물을 또한 내린 그물을 손으로 직접 이 손으로 끌어 당겨서 배 위로 올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배가 이렇게 당시 배가 이 정도 크기였다고 하는데 길이는 약 5에서 7m 정도, 너비는 2m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커멓게 지금 보이는 두 번째 그림은 1986년에 기노사루 키부츠의 두 형제가 극심한 가뭄으로 갈릴리 호수가 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배였다는 것을 확인했겠죠. 약 11년 동안 아주 긴 기간 복원을 한 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면 이것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저도 바로 이곳에 가서 이 배를 복원해 놓은 배를 직접 보았죠. 예수님이 4명의 어부들에게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현대적인 개념, 이 어부의 개념, 또한 이 고기 잡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그 장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낚싯대는 오늘날에 편리하게 이 낚싯줄을 감는, 잡아당기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닐이 장착된 그런 낚싯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 사용했던 삼중망 그물은 오늘날 그물의 재료인 나일론, 이 가벼운 나일론으로 만든 그런 그물이 아니죠. 그래서 매우 물을 먹으면 매우 무거운 그물이었습니다. 그 그물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건 배군요. 방금 당시에 사용했던 그 배의 모습이 이런데, 자, 이렇습니다. 이런 삼중망 그물에 지금 고기가 걸려 있는 모습. 지금 이 삼중망 그물을 이처럼 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물 외에도, 자, 이런 그물 외에도 예수 시대의 어부들은 갈고리와 줄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갈고리를 던져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의 입에서 세개를 가져오라,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 세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갈고리나 이렇게 줄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이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해안을 따라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이런 갈고리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부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도 오늘날처럼 기계의 힘을 빌어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물을 이처럼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할 때에 기계를 사용하죠. 동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당시는 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손과 힘으로 이 물을 머금고 또한 때 고기가 들어있는 이 무거운 그물들을 끌어올리는 일을 했죠. 고기잡이가 얼마나 이 고된 작업, 하드워크,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처럼 고되고 힘든
이 어부의 직업을 예수님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를 거니면서 보았을 것이고, 당시에 그 어부들의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른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 하셨을 때 제자들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부가 된다는 말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인지 감이 왔겠죠.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고기잡이는 대부분 기계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어부의 생활은, 어부의 직업은 참 힘들다고 하죠. 하물며 2000년 전에 아주 열악한, 장비가 좋지도 못한 그런 시대, 1세기의 어부들의 고기잡이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 우리말로 하면 3D 업종, 가장 힘든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 하드워크, 정말 어려운고 힘든 그런 일이었죠. 많은 성경 독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읽을 때에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불러서 사람을 주께로 데려오라는 정도로 쉽게 이해를 합니다. 너희 지금까지 고기를 잡고 있었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오너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는지, 그동안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나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서로 지금 아는 가운데에서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지, 좀 오늘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생략하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사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당시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런 현대의 문화나 이해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 전제라고 하는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 어부가 하는 일처럼 참으로 고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해서 잡는 그 내용만 달라졌는데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고 복음 전달,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그들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이 배경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 많은 책들을 열심히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런 배경에 관한 성경 책들을 부지런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1세기에 그 어부가 했던 그 생활, 어렵고 정말 힘든 그 고기잡이의 생활을 언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어부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부들의 직업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물을 던진 후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물을 잡아 당겨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기계 힘을 빌리지 않고 그 무거운 그물을 이 밤중에 추운 겨울에 이처럼 끌어올리듯이 복음을 던진 후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는데 때로는 헛땅을 치고 또한 그럴지라도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그물을 메고 배로 올라가서 다시 이 밤중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듯이 복음 전도하는 일은 종종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고 이 결과 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다시 그물을 들고 바닷가로 나간 이 어부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처럼 허탕을 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을 하는 그런 제자가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져놓고 바로 안 걷거든요. 낚시를 던져놓고 얼마나 낚시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린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바닷가에 살면서 이 낚싯대 중학교 갔다 와서 공부 않고 친구들하고 낚싯대 들고 나가서 바닷가에서 당시는 이 대나무 낚싯대로만 낚시질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죠. 그렇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잡지를 못해도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의 그러한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와서 해야 할 이 복음 전도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의 지금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22절 보실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랍게도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아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진 않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세기 어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그런 생활이었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부들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혹시 그 이유가 이 말씀을 잘못 읽고 해석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헌신 없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담겨 있는 당시 그 배경, 당시 문화적 상황,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의 내용들을 정확한 이해 없이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와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이 말씀에는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그 생활, 그들의 고된 그런 삶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제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걸어갈 길은 바로 이러한 어부들과 같이, 너희들이 경험했던 어부들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 배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